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째 뽑혀 있는 이 나뭇잎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생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뿌리에 갖고 있는 모든 양분을 먹은 뒤에는요, 점점 메마르고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끊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요, 세상 가운데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자신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그렇게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한쪽 부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돌이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요, 그 주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여 돌이킨 자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아주 이 유대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이 베다니는 여리고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소문이 금세 퍼져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게 됐어요. 이 사실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그 예수님 그 오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키가 작았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삭개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갔다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간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묵으려고 들어갔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그 죄인의 집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금을 걷는 자였는데 그냥 정해져 있는 세금만 받아가서는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징수해 갖고 그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세리들의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겠습니까?
자신의 욕심만 채웠고 이런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가 아무리 무자비한 자였다라고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책과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깊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남을 돕는 척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나에게 문제가 되면 내 이득이 먼저고 내 그 이득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갖고 어떻습니까? 쟤는 저렇게 똑바른데 나는 왜 매번 넘어질까? 난 안 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좌절에 빠지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밀려오는 그 후회감이 있고요, 패배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우린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 마음에서 오는 이 자책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스스로의 한계에 갇혔어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사연과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선을 행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 죄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기심과 영적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 상처로 찢겨진 마음, 죄책감으로 감추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는요, 제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삭개오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격 없는 자, 버림받은 자, 한계에 갇힌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찾아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 모습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결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그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 내 선행, 내 힘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힘겨움 가운데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성공, 인정, 안락함, 쾌락, 세상을 쫓아갔던 나의 모습, 상처받고 그늘진 내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착취해서 번 돈을 나눠주고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께 회개했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그에 따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그렇게 이웃에게 그렇게 준 것처럼 그런 확연한 완전한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여러분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여러분 한 발자국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옆에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따뜻한 말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렇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나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요, 내 마음을 정말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상처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열매 맺는 인생,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